그 사랑의 언어라는 그런 그 컨셉이 있죠.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는 그런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랑의 언어가 이 선물, 그 사랑의 언어 5개 중에 하나가 선물인데요. 저는 그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까칠하다 보니까 선물을 받으면 이 따지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면 뭐 이런 색깔 넥타이를 해줬나,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목회할 때 보니까 넥타이 선물이 꽤 들어왔는데 요즘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나 생각해 보니까 선물해준 넥타이를 제가 안 매요. 안 매니까 보시고, 이게 매줘야 이게 또 기분이 좋아서 할 텐데 안 매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물권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 캐시를 주지 왜 가게도 안 가는데, 이렇게 여기 가지도 않는데, 탈겟 같은데 안 가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이러니까 선물이 많이 안 들어와요. 한 번은 아이들이 저희 그 와이프에게 엄마한테 머그를 선물했습니다. 머그를 선물했는데 아이들 사진이 이렇게 쫙 박혀져 있는 그런 머그를 선물했는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가 박스를 열어서 나한테도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안 와요.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불러다 놓고 얘들아, 나는 네 부모 아니냐? 나도 이거 참 이쁜데 왜 나는 안 해주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선물해도 맨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선물해도 뭐 감사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는 좋아라 막 I love you. 근데 저는 이거 뭐 이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아직 선물을 안 한다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평소에 잘해야 얻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평소에 잘해야 얻는 게 있구나. 제가 파나르를 자주 갑니다. 파나르를 자주 가서 아침을 먹을 때 제가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블루베리 베이글입니다. 저는 블루베리 베이글 꼭 먹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다른 베이글을 먹는 걸로 생각해서 토요일마다 다른 베이글을 주시는데 저는 블루베리 베이글을 이제 좋아합니다. 블루베리 베이글을 하는데 제가 파나라를 10몇 년을 갔거든요. 그러면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앞면에 있는 그 일하는 그 분들도 있어요. 그 캐시 하는 분이. 그러니까 앞면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베이글을 먹겠다 그러니까 무슨 베이글을 먹겠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맨날 블루베리 베이글 먹는데 또 물어보나. 나는 블루베리 뭐 슬라이스 토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줍다가 갑자기 밖을 보더니 부지런히 베이글 하나를 꺼내갖고 슬라이스 하더니 이렇게 부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봤더니 밖에 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그 차 주인을 알아보고 미리 그 사람이 좋아하는 베이글을 잘라다가 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종차별인가 뭔가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이 베이글 주인이 딱 들어오면서 저래서 이 사람이 대접을 받는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들어오자마자 Good morning 그러면서 그러거든. 이게 페이를 한 다음에 keep the change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기에 이게 나랑 많이 다르구나. 저는 가서 Good morning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 시키는 게 싫거든요. 이 작은 대화 나누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Good morning 그러면 그냥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뭐 블루베리를 먹는지 뭘 하든지 이게 상관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이게 평소에 잘해야 뭔가 얻는 게 있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잘해 보여야 될 것 같아서 Good morning, I love you. 일부 예배 때 이랬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평소처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잘해야 얻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기도응답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해야 기도응답도 잘 받습니다. 여러분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평소에 잘합시다 라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기가 막힌 기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50명을 다른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신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아세요? 이 조그만 게 네가 까불어 이러지 않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50명만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대단한 간증거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간땡이가 얼마나 부었는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기서 5명만 모자라면 어떡해? 5명, 45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45명, 5명, 야, 그럼 내가 좋다. 또 오는 김에 45명이면 멸망 안 시켰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걸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하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해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접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당돌한 이런 요구까지,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소에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럴 때 떠났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9번 나오는데 그중에 4번이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가는 곳마다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는 그런 막역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 같은 사이였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며 살려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친구 같은 사이. 하나님과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이렇게 좋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저희들이 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주셨는데 뭐 이걸 주셨을까? 이러지 마시고 그죠? 잘하세요. 예, 잘하세요. 하나님과의 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이 뭘 하시는지 알도록 자주 기도도 하시고, 자주 연락도 하고, 자주 찾아가 뵙고, 이렇게 평소에 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습이 보이면 블루베리 베이글 딱 주시지 않겠습니까? 얘기하기 전에도 평소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눕시다. 평소에 잘합시다 라고 인사 나눠주세요. 열왕기에서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린 그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드물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를 다스린 지 6년째 됐을 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그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서 몇 년 뒤에 이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삼키려고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그냥 모래알 같은 그런 그 아시리아 군사들이 그냥 쫙 둘러싸고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 한 번으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냥 싹 죽어 나빠졌습니다. 기도 한 번으로 이런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다면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나?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장 4절부터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들을 다 없앴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과의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그 히스기야 전에도 그런 왕이 없고 후에도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역대하 29장에 보면 2주 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장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전에 가보니까 문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문이 닫혀져 있어서 열어보니까 이 자물쇠를 따고 열어보니까 하도 오랫동안 안 써갖고 문이 삐그덕거리고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문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한번 지켜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야,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먼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이제 치우기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얼마나 놔뒀으면 먼지 닦는 데만 3주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 34절에 보니까 이제 청소를 하고 나서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 숫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목사들이 뭐 헌금이 나오나 뭐 월급이 나오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다들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뿔뿔이 흩어져서 농사지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이러고 다 흩어져서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목사가 없고 전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으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달 뒤에 준비를 하느라고 사람도 없고 성전도 들어오고 이래서 그걸 준비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탄절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것 정가들도 준비 안 되고 이것도 준비 안 되고 저것도 준비 안 돼서 성탄절 예배를 1월 25일 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막 하도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려서 뭐 모두 망가지고 뭐 피아노도 망가지고 뭐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의자도 수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1월 25일 날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고치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30장에 보니까 6월절을 다시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지키는데 7일간 지키게 되는데 백성들이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일을 더 지키자고 그럽니다. 7일을 더 지키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7일 동안 더 부흥회를 하자고 그래서 막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내려오는데, 근데 보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소가 있어야죠. 바칠 양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재산에서 숫송아리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주어 날을 지내고 백성들이 있게 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이런 국가적 부흥을 일으킨 이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2주 전에 나눈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하루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왕이여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날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하고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집에 가기도 전에 반쯤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얘기하기를 네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15년 동안 살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분 만에 기도 응답 오면 좋겠죠. 네, 어떻게 15분 만에 기도 응답이 올 수 있을까요? 평소에 잘하세요. 평소에 잘하세요. 히스기야가 왕에게 이사야가 와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조금 당황스러웠나 봐요. 조금 아까 날들어 죽는다 그러더니 본인도 잘 믿겨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게 좀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시계가 있는데 해시계를 그림자를 뒤로 15도 가게 할까요? 앞으로 15도 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해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울 것 같고 뒤로 가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갔어요. 시간이 뒤로 간 거야.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는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진실하게, 평소에 잘하는. 평소에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손이 아파서 빠지고 발가락이 아파서 빠지고 바빠서 빠지고 너무 시간이 남아서 노느라고 빠지고 이렇게 그냥 우후죽순 막 다 빠져버리고 시간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겠습니까? 너는 누구니?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께. 너는 누구니? 주신 물질 감사하는 가운데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용돈 주면 저한테 선물이라도 이렇게 사갖고 오는 애들한테 더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하는 애들은 주긴 주지만 그냥 다른 애들은 많이 안 줘.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아, 아내에게 잘해라. 옆에 남편이 졸고 있으면 좀 깨우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파트.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 저를 따라 해주세요. 아내에게 잘하자. 이게 기도 응답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잘하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여자분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게 이분들은 잘 섬기잖아요. 남편들을. 보기 싫어도 밥 해주고 자기가 금식하면서도 밥 해주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남자들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 열심히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될 때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속이지 않고 드리고 내 아내에게 잘해주고 내 남편에게 잘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 임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해주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평소에 잘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나 평소에 잘못했는데 기도응답 받을 희망이 없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분이 생길 것 같아요. 있으십니까? 없으면 그냥 스킵하고.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염치 없이 매달리면 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하나님 그냥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매어달리면 됩니다. 성경에 염치 없는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잘 못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야곱 때문에 시험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전도사님 부부는 야곱의 얘기를 갖고 큐티를 하다가 부부가 싸웠대요. 사모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냐, 또 남편 되는 전도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이러다 보니까 서로 말싸움이 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일생에 참 위대한 위기를 맞게 되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속이고 도망간 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옵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그러니까 그 아주 옛날에 그 울분을 아직 분노를 가지고 있는 형이 온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야복강가에서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냥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놓지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에서가 왔는데 아주 화평스럽게 에서가 동생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런 마음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평소에 잘 못했다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나무 뿌리 하나 뽑는다는 심정으로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금식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제단도 쌓으시고 막 그냥 한꺼번에 막 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심정으로 간절히 매어 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흘린 기도는 응답된다. 야곱도 울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울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평소에 잘못했다면 한번 통곡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매어 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체면 몰수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울부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평소에는 보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잘 못하신 분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세요. 체면 몰수, 눈물 철철, 콧물 질질, 그 정도까지 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체면 몰수하고 야 아빠도 이걸 해주면 안 되겠니? I love you 이랬더니 제가 들고 다니는 머그 제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겁니다. 그거.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수입이 짤짤해지더라고요. 다은이가 학교에 올 때 옷을 이렇게 뭐 티셔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 것만 사다 주더니 제 것도 사다 주고요. 우리 하림이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서 모자를 사다 주더라고요. 소람이가 돈 모아서 엄마랑 뮤지컬 갔다 오라고 티켓을 사주고요. 하늘이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해줬지만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바뀌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늙어서 아이들한테 용돈이라도 제대로 타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I love you 뭐 해주면 좋다. 모자도 꼭 번갈아 가면서 쓰고 제가 좋아하는 모자가 좀 애가 오면 다른 모자 쓰고 나가고 그렇게 good morning, I love you 계속했더니 얻어지는 게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염치 불구하고 간절히 매어 달릴 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와 변화. 많은 경우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삶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망해가는 사업 살리려고 기도했으면 그 사업 살아난 다음에 11조라도 할 생각은 하고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병든 몸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몸 낫고 나서 교회 청소라도 할 마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 돈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아들 좋은 신학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부응하도록 기도했으면 무엇보다도 선교 사역에 예산 팍팍 쓸 각오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야곱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평생 쩔뚝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분이엘에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엉덩이 뼈를 쳐서 야곱이 쩔뚝쩔뚝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강한 다리가 필요했던 그때에 형이 오기 때문에 형으로 도망가려면 600만 불 사나이의 다리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엉덩이 뼈를 쳐서 걷지도 뛰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야곱이 이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름도 바꿔주셨죠. 제가 이 얘기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제 목회 한 20년 됐나 25년 됐나 한 번 온 청년이 좀 반질반질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딱 한 번 했어요. 그때 기도도 잘 안 나오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한테, 자네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한테 주실 게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말이죠, 하나님이 뭐가 좋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우리 소람이랑 다은이가 이 자매가 이렇게 싸울 때가 있나, 여자애들이 또 잘 싸우더라고요. 한 시기에서 막 그러는데 하루는 보니까 너무 잘 놀아요. 언니, 다은이가 언니라고 잘 안 하는데 언니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생아 그러면서 이래서 쟤네들이 무슨 일인가, 제가 와이프한테 쟤네들 왜 그래 그랬더니 크리스마스가 이틀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속일 생각은 저희들이 하지 말아야죠. 업신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얻기 위해서 잠깐 반짝하는 거, I love you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염치 없이 매어 달리실 때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잘 살 마음이 있는가? 물론 저희 육신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러분 제대로 가지셔야 합니다. 요거 딱 끝나면 새벽기도, 기도응답 받은 다음에 새벽기도 딱 끝날 그런 계산하고 하면 안 되죠. 기도응답은 기도응답 받을 만한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친구가, 목회를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하나님께 섭섭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친구보다 제가 더 똑똑하고 생기기도 덜 잘생긴 것 같고 노래도 제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고 저는 이렇게 목회가 힘듭니까? 오래전 얘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는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토요일마다 철회한다. 너도 그렇게 할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좀 그렇고 제가 그냥 여기 있을게요. 그리고 말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돈 한 푼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 무릎 아픈 거 하나 고쳐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가정의 평강, 여러분 사업체 잘 되는 거 그거 하나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질 것 뻔한데 그걸 왜 고쳐주시겠습니까? 돈 많이 주면 그 돈 가지고 유혹에 들어서 딴 데 쓸 텐데 그걸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다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자식들 잘 되면 얘네들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갈터인데 신앙의 준비가 안 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해 주십니까? 그게 여러분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은데 평소에 사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진주 목걸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는 모습이 개 돼지 같으니 거기에 어떻게 진주 목걸이를 주시겠느냐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나옵시다. 일주일에 한 번 평소에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새벽기도 나와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지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기다리셨습니다. 언제나 얘네들이 내 이름을 부를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까? 언제나 내 앞에 나와서 울부짖을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이 지금 이만큼인데 평소에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주시고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평소에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 터져서 소낙비 내리시 내릴 터인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인상 쓰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평소에 한번 잘해봅시다.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I love you 뭐라고요? Good morning 하나님 예배 시간 좀 제대로 맞춰서 나와서 하나님 Good morning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시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